자, 우리 오후에는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지켜 이긴 자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어로는 이긴 자입니다. 그럼 뭘 이겼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인 자와 죽임을 당한 자와 죽인 자로 평가해서 죽임을 당한 자는 진 자고 죽인 자는 이긴 자로 이렇게 본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를 이룬 것이 이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건져내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험한 일이라 이게. 그냥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가서 예수가 야 너 일리 나와 그리고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사망에 팔렸어요. 이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내시려니 어떻게 해요? 아들이 와서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셨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죽은 다음에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는데 사흘 동안 꼼짝 안 하셨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은 당신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거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죄가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내신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단다면 예수가 왜 내가 여운이 네가 저질른 죄로 네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왜 예수가 죽어야 되냐 이렇게 토를 달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사랑이니 평안이 아무리 떠들지만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는 사랑은 없어요. 오히려 남을 죽이면서 지가 올라서고 자기에게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남 잘되게 하려고 자기가 죽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왜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누구도 자기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로 이긴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뭘 다 이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 이게. 어떻게? 대신 자기가 죄가 없지만은 죄를 가지고 믿는 자의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제 사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믿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낮에도 봤죠? 라오디아 교회에는 주님이 어디 계셔요?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있으니 나를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라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너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질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자기네 부유하다, 부자다,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 18절에 그랬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아,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다시 넘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뭐가 허탄해요? 믿는 말로만 믿는다라고 행위가 따라오지 않던 자들에게 깨우쳐서 행위로 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을 또 이 음란한 미혹의 영에 의해서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 음란한 것을 그러니까 경험하겠다, 누리게 했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하다, 기쁘지 않느냐, 좋지 않느냐, 네 맘대로 되고 네 정욕대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낚시를 문 고기와 같이 거기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고 뭔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게 해주고는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멸망의 길로 함께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피하고 여기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 하지 말고 행위로도 소욕에 치우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과 음란과 우상에 속하는 이런 것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된다. 바로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뭐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뭐예요? 가련한 자다. 가난하고 헐벗고 눈이 멀었고 조금도 내가 너희 속에서는 좋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이런 미혹하는 행위에서 겨우 피해 나온 자들에게 또 이 음란한 육체의 정욕을 또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오히려 거기에 빠지니까 이들은 뭐예요? 자유하다. 자유하다는 말은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쁘다, 즐겁다, 뭔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는 뭐예요?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뭐에 졌어요? 멸망의 종들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멸망당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하고 넉넉해 먹고 살기 넉넉하니까 그냥 뭐 살만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냐,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랬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고선도 다시 세상의 유대로 소욕과 정욕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안 믿으니만 못하고 처음보다 그 형편은 더 나빠지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타락한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화인 맞은 심령이 때문에 완전히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안 믿은 자는 뭐예요? 믿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멈춰서 서도 안 돼요. 자꾸 앞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길을 더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믿음에 서야 된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이 2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왜 나습니까? 모르면 모르니까 그냥 이것이 운명이구나, 이것이 팔자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예요?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케 한다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호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 하세요? 예? 모르는 게 낫다는 거죠. 왜? 내가 씻은 건지 내가 깨끗한 건지 이걸 모르면 까지 아무 데나 앉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질퍽한데 더러운데 앉아보세요. 예? 저런 바보 저런 멍충이 오히려 더 비난을 받잖아요. 더러워도 그냥 더러운 입은 줄도 모르고 아무 데나 털썩 앉아도 누가 모를 사람 없는데. 그래서 21절에 말한 겁니다. 마치 개가 먹었다가 토해놓은 거. 그 옛날에 보면은 개가 보리밥을 소화를 못 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보리밥을 주면은 먹고는 꼭 그 울타리 밑에 가서 토해요. 쥐는 밥을 줘서 밥그릇에서 오니까 먹었거든. 먹었구나. 그럼 쥐는 이제 배부르겠지 하고 내비두는데 이놈은 울타리 밑에 가서 다 토해놓으니까 뭐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밥그릇에 가보니까 없으니까 또 지가 토한 데 가서 또 가가지고 거기다 코를 막고 그걸 또 핥아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타락하면 그 꼴이라는 거예요. 개가 토해놓은 거 도로 먹는 거 꼭 그래요. 그러니 뭐예요? 보리밥이니까 역시 그것도 먹긴 먹어. 배가 고파서 먹는데 또 토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돼지요. 이 하얀 돼지들은요, 새끼들을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자랄 때 보면 그 물로 깨끗이 씻어 좀 아주 깨끗해요. 하얘요. 하얀 데다가 그 살결이 발그레 해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씻겨 놓고 이제 그 우란도 깨끗이 쳐주는데 그 애미 돼지가 잔뜩 먹고는 그냥 구석에다가 가서 또 그냥 변을 봐요. 돼지가 또 싸면 많이 먹으니까 많이도 쌉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또 그렇게 깨끗이 닦았는데 거기 가서 들이한 뭉개고 그게 거기 노느라고. 그 애미가 싼 똥에가 뭉개고 도로 그냥 똥칠을 해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닌다.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개되지만도 못한 놈들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이게. 그래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했도다. 누구에게? 다시 타락한 자에게 그대로 응했다. 근데 그런 자들은 개되지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선도 믿습니다. 뭘 믿느냐, 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귀하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고, 그 독생하신 아들은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다. 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셨다. 이 은혜를 알으라는 겁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서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서 나온 자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개되지만도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성령이 말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 속아 그 심령이 화인 맞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속는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에서 다시 죄를 짓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화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말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그랬거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라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이미 그는 버린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었던 자가.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서도 말했고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회개시킬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믿음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두 번 다시 없는 모든 인류에게 다시 보내실 예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달아서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행하는 자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좁고 협잡해도 바로 그 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 정말로 그분 외에는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이는 전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자. 그래서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평상시보다 7배라도 더 강하게 뜨겁게 만든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의 명령만 떨어지면 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대해지는 것이지 그냥 이혈령 비혈령하다 천국에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이 그냥 이연령 빌령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게 하나님 허락하셨겠어요? 왜 시험할 때 기도하라고만 하셨지 야 이놈들아 시험하지 마라 왜 그 말씀이 왜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을 때 연단이 되고 그 연단된 후에는 그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합격된 자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학교로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시험 보잖아요. 시험에 떨어진 자는 아무리 돈이 많고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근데 합격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바로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런 미혹의 영과 이런 우상과 음란한 유혹을 받아도 능히 뿌리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만 그날에 들어간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믿는 믿음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듣기는 들어도 교만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뭐 가진 게 넉넉하니까 뭐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 떨면은 결국은 뭐예요? 책망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문 딱 닫아 걸었을 때 내가 믿었습니다 어쩌고 떠들어도 너는 난 누군지 모른다. 딱 거절하신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는 주님은 절대로 지금처럼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시는 주님 아니에요. 그때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는 어떤 주로 오셔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옳고 그름을 절대로 아주 칼날과 같이 예리하게 판단하셔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연단 과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이 보존돼야 되고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뭘 어떻게 들어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왜 그래요? 그냥 사람의 소리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뭐 좋은 소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좋은 소리면 나랑 상관없지. 이런 식으로 듣는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음성이에요.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지옥으로 버려버리신다 이게.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게 성령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신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나를 돌아보고 깨닫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아 교회를 바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이 세상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모양이 그렇게 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안 되고 내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자 이게. 그래서 작은 한 말씀이라도 주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이 옳은 믿음이다. 이렇게 믿자 이게. 그래서 정말로 개되지만도 못한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옥은 쓰레기장이에요. 말 그대로 쓰레기장. 근데 그 쓰레기장은 항상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 쓰레기장인데 항상 거기는 불이 있대, 불을. 그래서 태울 것은 태우고 못 쓸 것은 그냥 그 시궁창에 다 버리고. 그런데 그 시궁창에 가는 것은 다시 가져오는 게 없잖아요. 다 버리는 거니까. 지옥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재생이 없어요. 다시 살릴 약속은 없어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귀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한 분이신 것처럼 멸하는 것도 단 이래로 모두 깨끗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는 말은 그냥 좋게 그냥 그저 원만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내가 지켜서 순종하느냐,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가자는 거예요. 그 약속의 믿음. 아무리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자는 사람들 나중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